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 우리 새벽을 깨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면 막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누가 나올 건가? 어떤 소중한 분이 나올 건가? 그런데 꼭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고 또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얼마나 위로받고 그래서 요새는 늘 마음이 평안해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아버지 집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오늘 최 목사님 기도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건 진짜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를 떠올려도 되고 또 오늘 새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병사로 복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편하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없다면 저 기도회라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병사가 싸워야 할 적군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정말 이 사탄과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성도님들의 기도의 입김이 교회에 서려 있어야지만 이 사단이 마귀가 그 교회를 해방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십자가의 병사들의 이 간절한 기도의 입김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서려 있어서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 김포 안심교회를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군대 생활을 해보고 병사가 되었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개인 생활, 사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주어진 임무가. 그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내려놓고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군대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정말 이걸 놓치지 않는 주님의
병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비유잖아, 비유. 응? 군인들이 싸워야 할 적이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고 또 막 경계 근무를 정말 빈틈없이 서야 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임무가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 이걸 망각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임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임무를,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군대는 상하 이 명령 체계잖아요. 그래서 상관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건 비유라고. 그러면 우리를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어. 내가 이렇게 죄악을 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주님이 마음 아파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없더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런 개념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를 모집한 자를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는 그게 충성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효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효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자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덩어리가 되면 그건 불효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않고 살아가는,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집한 자,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내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 당연히 실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건 반칙이 되는 거고, 그건 탈락이 되는 거고, 그건 실격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법을 따를 때 정말 승리자의 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의 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자. 저는 진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말씀이 닫힌 문을 열어주고, 정말 말씀이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 내 눈에 보이는 무슨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를 때 승리자의 관, 영생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 뭐냐?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오지 않은 것처럼 말씀의 법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법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이 성경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의 법을 연구하는 시간.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나한테는 행복해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성도님들한테도 전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막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막 새벽을 깨우고 이것은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막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 막 스트레스가 풀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써요? 이건 내가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정말 이 새벽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 새벽이 기다려져. 그래서 막 저녁에 새벽 기도를 간다는 그 준비하는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잠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을 깨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놓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도 재웅기 목사님이 찬송을 불렀지만 새벽에 부르는 찬송가가 요새는 왜 이렇게 가슴에 막 가사가 스며들어옵니까? 나는 정말 새벽에 그냥 딸랑 반주기 하나 놓고 부르는 그 찬송가가 그렇게 가사가 은혜가 돼. 그래서 막 조건이 좋고 막 무슨 막 뮤직이 좋고 막 뭐 싱을 그런 건 아니에요. 새벽에 찬송 부를 때 제일 은혜돼요. 어떤 것보다도. 띵동띵동 오면 오히려 가사가 막 찬송가 가사가 막 새벽부터 우리 막 사랑함으로써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말씀의 법을 벗어나거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법을 지켜서 그래서 경기를 잘 맞춰서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했던 것들이 떠오르죠. 뭐 곡식을 먼저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고. 근데 그건 나는 그래요. 나중 일이다. 아니 농부가 농사를 져갖고 곡식이 열렸을 때 일이지. 그건 열매고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농부 앞에 뭐가 나왔냐 이거 수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곡식 아니 농부가 곡식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당연히 그 열매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근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 그건 수확에 있을 때 일이잖아. 그러면 그 수확이 맺히기 전까지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농부가 되면 안 되고 때를 놓치는 농부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네요. 응? 이것 갖고 주일 설교, 이 수고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응? 이 씨를 뿌릴 때부터 때를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타이밍이 맞아요. 농부가 계절에 따라 농사를 짓는 거지. 이 수고에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정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때를 맞춰서 수확을 해야지. 이 수고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농부는 농사를 짓는 그 아름다운 수고가 있는 것이죠. 농부가 때를 놓쳐봐요. 씨를 뿌려. 근데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게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 농부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나 그 수확이 열매가 농부는 끝까지 때에 맞춰서 수고하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내가 먼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주님, 내가 목회하면서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갖고 싶다.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내가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농부가 아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말 수확할 수 있는 그 수고하는 농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고 주님께서 열매 맺고 수확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수고의 농부의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병사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정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반칙이고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서 승리자의 관, 영생의 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법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농부가 열 수확하면 농부에게 당연히 그 수확하는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농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농부의 수고를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지 않는 농부가 어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수고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맞춰서 정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되는 농부의 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농부의 수고,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농부의 수고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가 농부의 최고의 수고가 되어서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었을 때 우리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